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제56회 참부모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천예복 뉴스에도 나왔듯이 참부모님께서 1960년도 전략 3월 16일에 성원하시고 그 다음에 3월 1일 참부모의 날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부모께서는 6,000년 동안 이 참부모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생과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참 아버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을 찾아서 참 부모가 되는 그한 귀한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참 부모의 날이 일요일하고 붙여서 예배랑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밤에 12시에 우리가 또 성전에서 참 부모의 날 경배식을 성물을 차려놓고 또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경배식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식구님들 오늘 하루는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우리를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1세분들은 사탄의 그런 환경권에서 복귀가 되셔가지고 참 부모를 만나서 축복을 받으시고 늘 청산하신 것처럼 또 우리 2세들은 이러한 참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감사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문화센터에서 해피데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멋지는 해피데이 세미나였는데요. 어제는 참 많은 6명의 전도 대상자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은 항상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과 총무부장이 준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또 선보여 주셨고 또 우리 밑지호상이 또 사치고상에 같이 플룻하고 피아노 연주로 멋있게 또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참석자들이 오셨습니다. 어제는 젊은이들도 있었고요.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이 두 분은 부부이신데 예전에 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단에 쓰기 전에 막 강의를 하기 전에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온다고 해서 참 강의가 팍팍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또 엘리트이셨던 분들이나 또 이 사모님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통일교 목사라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아셨는데 행복은 누구나 다 종교열을 떠나서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수긍을 하고 공감을 하는 신울과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는 이렇게 섹션별로 모여서 다과회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이분은 이 교장 선생님이 된 이유가 80년대인가요? 그때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우리 교회 재단 이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더 그 독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셨던 곳이 오산고등학교잖아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명의 그 대상자가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젊은이 중에 우리 미화코 씨 직장 동료를 데리고 오셨어요. 31살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처자였는데 애기 엄마인데요. 일본에서 유학하다 일본 사람이랑 그냥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지금 또 혼자 되게 애를 키우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여가지고. 근데 굉장히 표정도 밝고 시험들만 그 또 이 우리 해피데이 세미나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물론 다 그렇게 마음 드셨겠지만은 이 친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준코 씨 소개하신 분도 있고 참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한때를 또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해피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카프에 있을 때도 매주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이 카프에 있을 때랑은 또 다른 그런 해피데이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카프에서는 학생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지시를 해주고 이렇게 다 봐주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해피데이 세미나는 저는 그냥 강의만 하고 빠지면 끝입니다. 그만큼 우리 식구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또 이 카프 학생들은 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식구님들은 부모가 되어보셔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전도 대상자를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야, 우리의 미래는 밝다라는 진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나이 드신 분들 또 사회적으로 좀 명망 있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참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상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참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정적인 기반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번 어제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주고 보시면 알겠지만 답게 살라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뭐뭐답게 그렇게 답게 살아야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뭘 답게 살아야 되느냐 볼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부모님을 알았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이 가운데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을 알았죠. 그리고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고 행복하고자 창조 목적을 가지고 이상세계를 이루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복귀하기 위해서 6,000년 만에 찾아세운 참부모를 우리는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혈통을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답게 살아야 되는데 뭐답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참부모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그 모습에 맞는 답게 살아야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단은 찬양단답게 가운도 입으시고 그죠? 만약에 찬양단이 비키니를 입고 찬양을 한다 이상하죠?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찡그리면서 바라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예배 오신 우리 식구님들이 전부 다 나시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앉아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습을 볼 때는 그 마음이 아무리 뜨겁고 그 마음이 찬양을 하더라도 닿지 못하면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거나 하나 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부모님의 자녀답게 그 축복가정답게 또 통일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나의 모습을 다운 모습을 참 자녀다운 모습을 어떠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좋은 이 어떤 우리 축복가정이 써놓은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넘길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 그냥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왠지 모르게 이 나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우리는 이 뜻을 알고 이 말씀을 알지만 과연 내가 정말 이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식구들을 바라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첫 번째로 나는 대단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항상 외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나는 축복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혈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죄 없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죄 없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우리 축복가정들이 위대한 이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참부모를 만나고 혈통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참부모님의 혈통을 그 씨앗을 이어받아서 원죄 없는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예전에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탱이 저 기동 강당에 식구들이 한 5,000명 모여있는데 그때 식구 집회를 하는데 우리는 또 아버님이 우리한테 큰 꾸중을 주시리라 생각하고 다 모였습니다. 아버님이 모였습니다. 근데 전부 다 아버님이 처음부터 큰 소리를 막 치시니까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처음에 호통시키던 아버님이 전부 다 고개를 들라고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은
원죄 없는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은 사명을 다했다라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원죄 없는 자식을 낳았다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식구님들은 오늘 이 시간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 현현한 이때에 이 시기를 맞춰서 참 부모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늘이 소망했던 태초에 아담과 딱 둘밖에 없는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던 그런 하늘 부모님인데 그런 원죄 없는 자식을 하늘 앞에 공헌되었다는 자체가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심정이 떨어지지?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오늘 참 부모님을 만나고 오늘 예배를 나왔다는 이 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축복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갖고 사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신종족 메시아가 되라 라는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까 천일국 주간 뉴스에도 4월 15일 날 청복궁 홍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강남교회 문병헌 장로가 자기가 신종족 메시아 활동을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천정궁에서도 어머니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간증은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저는 이렇게 결의하고 고향에 가서 신종족 메시아 활동을 합니다. 별로 좀 감동이 없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문병헌 장로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신종족 메시아의 430가정의 축복을 하려나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로 나는 고향으로 가야겠다. 짐을 싸갖고 내려가셨어요. 지낼 곳도 없는데 처음에는 찜질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자식이 사남에 있는데 내가 참부모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그 자식들이 나는 그래도 세상 앞에서 성공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매달 아버지가 활동하시는데 돈을 보내준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자기 동창들, 친지들, 친족들, 아는 사람들을 매일 하루에 5명씩 만난대요. 그래서 매일 만나면서 내가 430가정을 2020년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이 축복을 받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주의 어떤 호텔에서 관광호텔에서 축복식을 준비하고 이제 어느 날을 정해서 거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고향 마을, 그 장로님의 고향 마을에 큰 장로교회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장로교회 목사가 나는 목숨 걸고 이 축복식을 맡겠다 라고 그 마을 고향을 돌아다니면서 절대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돌아다니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안 되겠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띵동띵동 사택을 눌렀더니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골 교회에 말끔한 양복을 입고 온 이 한 어르신이 오니까 들어오시라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차를 한잔 내오고 딱 마주 앉아가지고 거실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우리 교회를 다니고자 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이 마을을 정복하러 온 통일교 문선명 선생님의 제자 문병헌이 이 사람이 한 1m 뒤에 확 나가더랍니다. 이 목사가. 그러더니 도대체 왜 오셨냐고. 그때부터 단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왜 이 축복식을 해야 되는지 설전이 벌어진 거죠. 이 기독교 목사님하고. 한 50대 정도 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전을 한 2시간가량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귀찮고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가세요. 그러니 막 팔을 잡아 당겨가지고 일어나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힘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3가지 이야기입니다. 뭐냐? 첫 번째로 절대 물러서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버텼답니다. 버티니까 또 하나의 음성이. 2번째, 절대 욕하지 마라. 장로님 욕을 잘하신답니다.
욕을 아주 기깔나게 맛있게 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욕을 하지 마라. 욕하면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막 나오는 것도 참고 버텼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장로님한테 한마디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냐, 묵사발을 만들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손을 뿌리치고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사는 이 마을에 축복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당신도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거를 방해한다.